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은 이제 마리아의 경우,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요. 사람이 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무엇이 변하느냐,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변할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질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바뀌는 것 같지만 내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기질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한국에서 운전할 때 보면 옆에서 갑자기 누가 툭 끼어든다든지 하면은 얌전하게 있던 저 사람이 갑자기 막 욱 한다든지 또 누가 나를 차를 치고 갈 뻔했는데 미안하다는 것 없이 나보고 막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때 이젠 참지를 못하죠. 그게 얌전한 사람도 차를 타면은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본성들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내가 참을 수 있는 선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가면 그 악한 기질 같은 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기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고 없애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죄를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히브리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된 악한 것들, 본성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런 세계관들, 이런 생각들은 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뀔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가장 많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바뀌게 되겠죠.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도 마리아가 또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을 경험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을 지나시고 그 다음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살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남자가 아니라 왜 하필 여자일까요? 왜 여자일까요? 남자가 가서 베드로나 요한이 가서 먼저 보고 막 알렸으면은 남자가 좀 어깨에 힘도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남성 우월사상적인 해석을 했는데 여자가 말이 많으니까는 소문을 잘 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농담인 것 같지만 진짜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성들이 가진 어떤 기질 같은 거를 잘 사용하는 거겠죠. 이런 농담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여자가 먼저 봐야만 했는지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죠. 그래서 유대 장례의 문화를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24시간 내에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3일장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5일장, 7일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다 3일장입니다. 죽은 시신을 운반하는 역할은 남자가 했고요.
그러면 그 남자가 시신을 운반하는 그 뒤를 따라서 피리 부는 사람이 따라가고, 그리고 곡하는 사람이 또 뒤를 따라가면서 그 시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신을 그 무덤까지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향유도 바르고 뭐 세마포로 두르고 정리하는 건 다 여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남자는 못 들어갔던 거예요. 무덤 안에는 여자만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5절을 보면요,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못 들어갔냐면은 그냥 놀라고 이런 것보다 남자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 특세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을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요한은 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를 이끌어준 사람이 요한이었고요. 이번에는 오히려 요한이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요한이 끄집어져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묵상해 보면 참 재밌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요한은 문화적인 차이를 넘지 못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갔던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고요. 이렇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 혹시 뭘까요? 네? 시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요? 맞나요?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시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집트 문화예요. 애굽 문화. 이집트 미라를 보면 그걸 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게 야곱이 장례하는 이야기인데, 40일이 걸려서 향으로 처리하고요, 이 날수가 걸려서 또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죽는 그때는 그 지역은 애굽이었죠.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장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라, 썩지 않게 그렇게 약품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유대 땅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빨리 썩게 하고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다 묻죠. 이제 돌무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다 묻는데, 그래서 평토장을 하게 되면 땅에다 묻기 때문에 빨리 썩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돌무덤에다가 시신을 옮겨 놓으면 건조한 팔레스틴 날씨 때문에 잘 썩지 않겠죠. 그래서 약품을 처리하는데, 썩지 않는 약하고 또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섞어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해서 1년치 품삯인데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향유 살 돈도 없을 뿐더러 무덤 준비할 돈도 없으니까 이제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저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 회칠하는 것을 왜 하냐면, 시체가 그 무덤 안에서 빨리 썩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도 바르고 뭐 약품 처리를 다 하면은 썩잖아요. 썩으면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그 회칠을 하면서 돌문과 무덤의 그 빈틈을 회칠하면서 막기도 하고요. 그러면 냄새가 조금 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회칠한 것을 보고 이거 회칠한 지 얼마 안 됐네, 시신이 썩고 있겠구나, 이것을 지나가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코를 막고 가든지 뭐 숨을 참고 가든지 어떻게든 자기 알아서 지나가겠죠. 그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장례 문화고, 그런 돌무덤 또 회칠하는 것의 문화예요.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은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여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향유를 바르는 것,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로서 이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야 돼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옮겨놨는지 왜 없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만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시는다는 많은 얘기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 내 일은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또 얘기하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눈으로 봤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보아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시신을 옮겼고요. 또 무덤에 갔던 것,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 있는 시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 바르니까 죽어 있는 예수님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 자? 그래도 몰랐으나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 그제서야 돌이켜서 선생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왜? 이전의 길이 더 길잖아요. 15절을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열자가 넘는 길을 얘기를 했는데 16절에는 단지 마리아야 이름만 불렀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 보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인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 목자가 누구일까? 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 목자의 음성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는 마리아의 모습은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이 두 마디죠. 첫 번째 마디는 내가 주를 보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내가 보았다고 자기 자신을 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는 보고 나니까 바뀐 것이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어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내가 보았다고 내가 주어였지만 이번에는 주께서라고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을, 내가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마리아, 부활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향유를 발라야 됐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어가 바뀐 거죠. 삶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는 삶인 거죠. 이전에 삶과 지금의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다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건 많고요. 또 내 안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더 깊이 깨닫는다면 내 삶들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활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부활 전에 만난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만난 예수님, 그로 인해서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가장 귀한 방향성이 달라진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으로 바뀌고 또 나라를 내려놓는 겸손한 삶,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초등부, 중등부, 유치부 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발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순간도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어릴 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일찍 만나면 그 삶들을 더 빨리 누릴 수 있고 또 그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되겠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주체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마리아처럼 그 무덤도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부활 전에 만난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그 이후에 바뀐 삶을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주어가 바뀌고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